긴 멘트 속에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오늘 조금 늦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시간을 좀 잘 맞춰서 나가도록 그렇게 해 갈 겁니다. 저하고 먼저 이 시간 한 2시간 정도 해야 될 것들이 성경 구약 개관에 대한 부분과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제가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갈 텐데 모세오경은 사실 너무나 잘 아세요.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세히 들어가진 않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말씀들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개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나도 잘 아는 쉬운 이야기지만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 되는데 구약을 갖다 옛 언약이라고도 하고 신약을 갖다가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왜 새 언약이 되었냐면 예레미야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구약과 신약을 나눠지는 기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성경의 4분의 3 부분 정도가 구약입니다. 그리고 4분의 1 정도가 신약으로 되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율법과 예언이라고 성경이 표현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이 구약을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4분의 1 부분 정도가 신약이 되어진다는 거 여러분 하겠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약 1500년간의 기간 동안에 기록이 되어진 내용들입니다. 기록자는 한 40여 명의 기록자에 의해서 쓰여졌고요. 여러 대륙, 세 대륙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지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직업군과 다양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여진 것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의 주 내용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들.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성경의 주인공은 우리가 이따가도 살펴볼 모세오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유다의 이런 족장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시는지를 우리는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한 권의 책으로 우리가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론의 부분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창세기 1장부터 1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으로 시작하여서 인류가 범죄하는 모습들, 또 흩어지는 언어가 분리되어서 흩어지는 데까지가 11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통상 우리는 이것을 원역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 가시려고 하는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것들의 시작에 대한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원역사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인간의 창조에 대한 부분, 또 타락에 대한 부분, 심판과 구원에 대한 부분들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앞으로 전개되는 모든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내용이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본론은 창세기 12장부터 유다서까지입니다. 신약의 유다서까지.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계시록 앞까지의 이야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본론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시작으로 시작하여서 민족으로, 국가로 발전해 나가고 인류로 향해 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지게 되겠고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옛 언약, 구약 가운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결국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서 새로운 언약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새로운 언약의 주체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야기들, 일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서신서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에 온 인류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요한계시록에서 결론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성경은 66권으로 되어져 있지만 한 권의 책으로서 설명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구약의 구조를 보게 되면 틀을 크게 3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서 17권이 되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시가서, 그 다음에 예언서 17권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틀을 강조해서 그 틀 가운데 성경으로 들어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제 따라서 제가 말씀하시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 여러분 따라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역사서는 17권입니다. 17권입니다. 시가서는 5권입니다. 예언서는 17권입니다. 17, 5, 17. 그 숫자만 기억하지 마시고 숫자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역사서 가운데는 모세 오경이라고 해서 율법서를 따로 5권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예언서도 보게 되면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나눠지게 됩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대예언서 하면 뭔가 큰 일을 하시는 분들, 그렇죠? 소예언서는 좀 작게 이렇게 일하시는 걸로 착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대예언서와 소예언서의 구분은 뭡니까? 예, 지금 뭐 말씀을 하시는데 모르시면 그냥 가만히 계셔도 중간은 가죠. 예, 분량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선지자가 활동한 기간과 분량을 합쳐서 얘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애가 같은 경우는 분량은 너무 적지만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면 선지자의 활동 기간과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예언서가 5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예언서는 12권. 이렇게 따져보면 5, 12, 5, 5, 12. 그렇죠? 그 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역사서 가운데서도 요 선을 딱 긋게 되면 바벨론 포로 후기에 쓰여진 역사서가 3권 있습니다. 그렇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있습니다. 또 예언서 가운데도 포로 후기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한다면 593, 5593 시작. 593, 5593. 자, 숫자 놀이긴 하지만 이것을 여러분들 틀 속에 좀 기억하고 계신다라면 성경, 구약 성경의 전체 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내용을 본다면 주요 역사서의 내용을 가지고서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역사서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물론 역사의 상황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 역사적인 기록이 있긴 하지만 한 나라의 뭐 역사를 기록하는 사기라든가 아니면 자서전을 하는 것처럼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 방향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서적으로 받아야 되지 이것을 태초로부터 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내용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것인가 여기에 뜻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본다라면 역사서가 17권이 되어져 있는데 그 역사서 가운데서도 사실은 역사적인 진행이 되어져 가는 것들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11개 또는 포로기까지 해서 12시대로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역사서 17권 가운데 또 이렇게 나머지들은 어떻게 되냐면 역사가 멈춰 있는 상황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분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그렇다면 출애굽 가정 속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레위기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민수기, 광야 40년, 38년의 훈련을 시내산에서부터 출발해서 38년, 전체 40년을 한다면 모압 평지에 와서 1세대, 광야 1세대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으로 인해서 죽게 되고 2세대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레위기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풀이되어서 계명이 주어지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물론 모압 평지 안에서 또 추가되는 율법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신명기가 요 모압 평지 안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멈춰져 있는 상황 속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진행이 되어지고요. 사사기, 룻기는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는 그런 여정 속에 요새 한 가정이 어디로 갑니까? 모압으로 가게 되는 내용들.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룻기는 사실 이 사사기 시대에 같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룻을 통하여서 이후에 사무엘, 상하에 다윗이 오기까지를 설명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봐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룻기 거의 보지 않습니다. 5월 8일 어버이 주일에 딱 한 번 설교하는 걸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러려고 룻기를 주신 건 아니겠죠. 분명한 뜻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이따 룻기에서 또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가 진행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열왕기 상하가 되어지고 열왕기 하가 끝나는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들, 그런 과정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진행을 보게 된다라면 이렇게 또 열왕 시대에 그 사이사이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시가서는 어디에 포함되냐면 시가서는 그 시대적으로 딱 보았을 때 욥기는 사실 창세기로 많이 봅니다. 그렇죠? 욥에서 나오는 그 단어, 그 화폐 단위를 보면 족장 시대에 쓰여졌던 화폐 단위가 나오기 때문에 창세기 시기에 보기는 하지만 욥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요 주제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서 형성되는 신학적인 주제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는 욥기를 창세기 시기로 해서 같이 이렇게 살펴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편은 구약 전체의 시편에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왜 하필이면 사무엘하냐? 사무엘하에서부터 나오는 주제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편의 반 이상을 쓰였기 때문에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보기 위해서 시편은 이 사무엘하에서 배경으로 본다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요. 열왕기상에는 솔로몬식입니다. 솔로몬이 성경을 3편을 기록했습니다. 잠언, 전도, 아가서. 그래서 그 시기로 보게 된다면 역사서 가운데 이 시가서가 배치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언서는 대다수 예언서라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됐다고 해서 심판이 호각을 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많이 보내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때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서 선지자로서 나오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진다면 열왕기 하에 다 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열왕기 하 때 여러분들 다 일일이 하나 한 사람 설명을 해 나갈 텐데 그렇게 본다면 예언서 많은 부분들이 열왕기 하에 같이 연결돼서 그 배경 가운데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는 다니엘과 에스겔이 기록되어지게 되는데 사실 다니엘서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바벨론 포로 상황 속에서 기록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에서는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그 바벨론 지역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몇 명의 총리 가운데 한 명이 고위 공무원이 된다면 자기가 모시고 있는 그 왕이 본국을 침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도 다니엘서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게 될 텐데 다니엘의 주제는 다른 쪽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은 물론 환상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포로 후기에 바벨론 포로 후기에 이제 돌아온 사람들을 통하여서 학개 스가랴, 당연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전 재건을 위해서 독려하는 내용들이 되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그 가운데 에스라 시기의 에스더 보시게 될 겁니다. 에스더는 잘 아시는 것처럼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던 한 여인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말라기는 느헤미야 이후에 한 10여 년 정도 지난 후에 하나님의 신정 국가를 원해서 그들이 역대사관을 가지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성전도 재건되고 성벽도 재건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 속에 사람들의 신앙이 타락해가고 형식화되어지는 과정 속에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예언하는 내용으로서 구약 성경이 마무리되어지게 된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런 배경 속에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해볼까요? 17, 5, 17. 17, 5, 17. 그 다음에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죠? 5, 9, 5, 3이요? 그거는 이제 맨 마지막이고요. 5, 12, 5, 5, 12. 너무 빨리 갔죠? 바벨론 포로 이후까지 나눈다면 5, 9, 3, 5, 5, 9, 3. 그 가운데 무엇이 들어가는지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나누어서 보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구약을 갖다가 율법서, 토라와 또 예언서, 느비임, 그 다음에 성문서, 케투빔으로 나눠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게 구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각 첫 글자를 따져서 구약 성경을 갖다 타낙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저희와 나누는 거는 좀 차이가 있는 것들 팁을 참조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대순으로 보게 되면
이걸 저희가 이제 시대순으로 구약성경을 얘기하면서 역사의 빨랫줄에 걸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까 세로로 보았지만 창출, 민수, 삿 이렇게 쭉 나갈 때 그 가운데 멈춰서 어떤 것들이 연결이 되는지를 기억하신다면 성경을 이해하시는데 충분히 이해가 될 거고요. 사실 구약 성경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디가 가장 어렵습니까? 예언서 부분입니다. 예언서를 각자 하나하나 본다면 그 뭐 정말 생뚱맞은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 역사의 배경 가운데 열왕기 학 가운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예언자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하고 그 배치를 제대로 하게 된다면 구약 성경이 잘 꿰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신약에 가서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신약에 가서는 서신서들과 사도행전과의 연결이 바르게 되었을 때 성경을 보다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신약은 구약 시간인데 신약 잠깐 한번 또 보고 가겠습니다. 구조 틀을 잡을 때니까. 자, 신약은 27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역사서라고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는 것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5권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서신서는 21권이 있게 되고 예언서가 1권입니다. 구조를 한번 나눠서 본다면 5, 21, 1입니다. 시작. 5, 21, 1. 서신서 가운데서는 바울 선생님의 서신, 바울이 보낸 서신서가 있고 나머지 일반 서신이 있게 되어집니다. 특징적으로 본다면 바울 서신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모든 학자들이 인정하는 13권을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물론 이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과 같은 이름의 배경 특징을 갖고 있지만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이라고 보지는 전체적으로 합의되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일반 서신으로 본다고 한다면 바울 서신은 13권, 그다음 일반 서신 8권으로 분리해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5, 13, 8, 1입니다. 시작. 5, 13, 8, 1. 네. 특별히 바울 서신은 교회에게 보내는 내용들 보면 바울 선생님은 다 수신자의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어디에 보낸 겁니까? 갈라디아 교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교회. 일반 서신은 히브리서만 제외하고는 다 보낸 사람, 송신자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서신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시대 배경 속에 그냥 팍팍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배경 안에는 고난받는 교회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신은 박해 서신이라고도 하는데 그 특징들을 신약에 가서 여러분들 보신다면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서신을 썼구나라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연결을 해서 바울서신 13권의 바울서신이 다 사도행전과 연결이 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일반 서신조차도 이 시기의 배경에 따라서 여러분들 배치가 되어지는 것들을 설명해 나가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과 이 역사의 상관관계 속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있어서 모든 66권이 다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한 권의 아주 가장 핵심적인 말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것은 레위기의 말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요한 위치가 오경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경에 대한 내용을 너무나 잘 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엑기스만 쫙 짜면 성경에 남는 건 뭐가 있을까요?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사랑입니다. 사랑. 어떤 분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 불교 같은 경우는 뭐겠어요? 뭐 자비,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겁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 그렇다면 여러분들 혹시나 레위기의 말씀을 보시면서 사랑에 대해서 깨우칠 수 있으세요? 레위기는 솔직히 여러분들 잠 잘 안 오실 때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쭉 읽어가다가 창세기, 출애굽기 재밌게 가다가 레위기 딱 보면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제사법, 5제사와 7절기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 무슨 법들이 그렇게 쭉 법전처럼 쭉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칠 수가 있습니까? 시편의 1편 기록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는데 그 주야로 묵상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율법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대다수. 그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신지를 깨우쳤을 때 시편 기록자와 같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레위기의 말씀은 많이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레위기를 잘 보셔야 돼요. 성경에 있어서 레위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레위기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성경의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모세 오경을 갖다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율법이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613가지나 나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613가지 중에 창세기에는 몇 개나 나올까요? 3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왜 창세기는 율법시에 들어가 있을까요? 대다수는 247개가 레위기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율법서라고 할 때 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율법서에 들어갈까요? 그 이야기를 그냥 율법이 많이 나온 것들 순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관관계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 이것을 토라라고 얘기하고 이 토라는 율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613가지 율법을 얘기하게 되는데 사랑에 대한 엑기스의 말씀이 4개에 나온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랑을 확대한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것이 확대되면 무엇일까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이 확대되면 레위기의 말씀이 되는 거고 레위기의 말씀이 확대되면 모세 오경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도표를 본다면 성경에 있어서 66권이 다 중요하지만 레위기를 중심으로 본다면 레위기의 말씀의 추계하기 십계명이고 십계명의 요약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결국 이것을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레위기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그것을 확대돼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모세 오경입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의 그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고백, 그들이 잘못 살았을 때 경고하는 말씀들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옛 언약. 그렇다면 신약은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그 새 언약의 증인들을 어떻게 성령 받아서 행했는지를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새 언약에 대한 설명을 서신서들에서 하게 되고 언약의 완성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의 66권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에 대한 부분이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 한 율법사가 질문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구약의 말씀입니다. 구약을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정의하신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 확대된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십계명이고 그 다음에 확대되어진 것이 레위기의 말씀이고 그게 확대된 게 모세 오경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창세기에는 율법이 3가지가 나옵니다. 3가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는 이 3가지를 하나하나 봐서 111개가 나옵니다. 111개. 그 다음에 레위기는 247개가 나옵니다. 자, 민수기에는 적게 나옵니다. 그게 신명기는 레위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는 거니까 꽤 많이 나오겠죠. 신명기에 200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52개가 나옵니다. 사실 이게 613가지를 찾은 사람은 2세기의 벤 엘리샤라는 사람이
이 힐렐이 성경 해석에 대해서 7가지 법칙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좀 확대하면서 13가지 법칙을 확대해서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법칙을 만듭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이제 찾아낸 게 613가지 가운데 뭐뭐 하라. 긍정적인 율법이 248개. 4개의 말씀보다 하나 더 많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율법, 뭐뭐 하지 말라. 라고 얘기되는 게 365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1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4개의 핵심 요절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냐면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청하셨습니다. 왜?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사람도 거룩해야지.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여기에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레위기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누구와 누구가 체결됐습니까? 하나님과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체결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누구시냐라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에 나옵니다. 언약의 주체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결국 율법이 체결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과 히브리 민족, 그렇다면 히브리 민족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그 이야기가 창세기에 돼요. 언약의 주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만들어 가시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봐야지 창세기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이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거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서적입니다. 신앙서적.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배신하고 죄를 짓는 내용들, 모든 것의 기원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유다를 통해서 족장을 통하여서 히브리 민족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어떻게 국가를 이루어 갔는지에 대한 이야기. 지금 이 말씀은 주체적으로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까? 언약을 맺어진 히브리 민족에게 설명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1세대가 광야에서 죽고 2세대가 모압 평지에 모였을 때 그들에겐 질문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시작되었지? 우리와 계약을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누구시지?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주어진 게 창세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와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지? 왜 이끌어내셨는지에 대한 이야기, 언약의 목적, 하나님 구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라는 거죠. 자, 여러분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물론 247개 언약이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렇게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바로 생활의 모든 모습들이 변화되던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기로 영접하고 구원 받았습니다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던가요? 아닐 겁니다. 분명히 말씀대로 살아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언약의 말씀대로 흘려지는 광야 훈련소가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그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교를 통해서 해석되어지고 요약되어진 것이 신명기의 말씀이라는 것. 그 틀 가운데 여러분들이 보신다라면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언약의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율법을 받기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구원해 가셨는지,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 어떻게 율법을 주시게 되었는지, 그런 모습들이 출애굽기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조상들, 또 히브리 민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만족스러웠던 모습들, 또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서 다른 것들을 섬겼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다는 것. 출애굽기의 주인공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민수기는 율법을 가지고 살아온 내용들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 얘기할 때 꼭 얘기합니다. 태권도 1단, 2단, 3단 해도요. 처음 가면 태권도장에 가면 제일 먼저 찌르는 거 배웁니다. 그래서 뭐 우리 태권도 하고 그 다음에 발차기 하지 않습니까? 1단 되면 발차기 합니까? 안 합니까? 1단이 안 돼보셨어요? 2단 되면, 3단 되면 국가대표는요? 다 합니다. 왜 합니까? 훈련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훈련되어졌을 때 정확하게 찌를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살아보는 과정이 없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과정이 없다면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훈련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히브리 원어에는 민수기의 배 미트 바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결국 광야에서 훈련되어지는 기간들, 그 내용들이 민수기에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되풀이할 신자입니다. 매울 신자 아니죠. 되풀이할 신자. 그래서 되풀이된 계명의 말씀이다. 거듭된 말씀입니다.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신신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4개의 말씀을 가지고 신신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역사서는 뭐냐? 이 율법의 말씀대로 언약 가운데 세상에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공하면서, 실패할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하고 성공했을 때 하나님의 또 상을 받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역사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가서 5권은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신앙의 사람들의 고백이 시가서입니다. 노래로 또 시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언약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잘못 살았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많은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주는 것이 예언서 17권입니다.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고 하나님께서 입을 다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지 아니하고 400여 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중간기를 통하여서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언약을 주시게 되어집니다. 그 새 언약에 대한 증인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이고 그 새 언약에 대해서 해석하고 있는 것들이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많이 보시게 되면 여러분 잘 아는 어떤 것들이 나오고 신학교에서 많이 배웠던 거. 론이 많이 나옵니다.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 그리스도론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나오게 되죠. 구약을 교과서로 한 신약은 신학입니다. 신학.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구약을 무시하고 지금 우리가 신약시대, 성령시대에 살기 때문에 구약은 안 봐도 돼.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권이기 때문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여러분들 재미있다고 해서 앞부분만 계속 보면 뒷부분 아십니까? 아니면 결론만 딱 봤다고 해서 앞부분에 전개되는 내용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체를 봐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 한 권으로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여진다면 우리가 성경의 상관관계를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성경 66권을 설명해 가는 방법을 제가 잠깐 말씀드렸고 여러분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조해도 틀리지 않는 말, 교회는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창세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